창세기 26장 1절로 22절 다 찾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깨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곳을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면서 그가 만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랄 땅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바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갔다,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여기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2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랄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남방으로 이사해서 바로 그랄에 우거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톡톡히 망신을 당하죠. 오늘도 마찬가지 그 아들이 참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이 그랄 땅을 다스리던 왕이 아비멜렉이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현재 시점을 따져보면 약 60년이 차이 납니다. 물론 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아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 60년이 지난 이삭의 때에도 역시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존재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지요.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은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던 왕을 일컫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바로 블레셋의 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뭐냐?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을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시 이삭대로 넘어와서 창세기 26장으로 와서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할 때 일어난 일들을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더 많이 수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의 본래 본업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유목이죠. 목축이죠. 아버지 때로부터 목축을 해왔고 그 아들 야곱도 그랬고,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이르들어서 그 모든 가족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을 했던 목자였습니다 라고 밝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해서 농사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에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바삭말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곡식을 기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일이 났다고요? 그 해에 100배나 더 수확했다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창세기 26장 1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늘어난지 모릅니다. 지금 이삭은 어떤 의미에서는 떠내기로 그랄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흉년이 들어서 다들 제대로 농사가 안 되고 힘든 상황에서 이 이삭만이, 들어온 이삭만이 100배 넘는 수확을 얻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문자 그대로 호사다마저 좋은 일에는 꼭 마가 낀다고. 이삭이 거부가 되자 그 땅 사람들이 그를 시기질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 사람이 이삭이 쓰고 있던 우물물들을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떠나라 이거죠. 배가 아프니까 떠나라. 그래서 그랄 왕이 강제 추방을 합니다. 우리 땅을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들어온 떠내기 신세인 이삭은 눈물을 머금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26장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란 이 골짜기란 말, 그저 계곡에 물이 흐르고 발을 담그면 시원한 그런 아주 풍광이 좋은 골짜기라고 우리는 번역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랄 골짜기라 했을 때 이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보면 와디, 영어로 WADI에서 와디. 옛날에 이 중동 지역의 건설 현장에 가보신 분들, 아니면 또 여행하신 분들, 이 와디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와디는 한자로 표현하면 건천이에요. 말을 건자에 신의 천자, 내 천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한참 이 사막 기후는 아직도 우기입니다. 한 번씩 비가 와요. 비가 하루 이틀 오면 삽시간에 물들이 쏟아지면서 이내 계곡에 물이 가득하고, 그리고 땅 위로 시내가 형성되어서 흐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돼요. 그러다가 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드디어 건기가 되면, 비가 딱 그치고 건기가 되면 물줄기가 점점 갈아져서 어느 순간 보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여기가 시냇물이 흘렀던 냇가였던가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물줄기가 흘렀던 흔적은 보이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딱딱한 그런 땅, 메마른 땅, 이게 와디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쫓겨난 신세가 된 이삭이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랄 주위에 있는 그 건천, 메마른 골짜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됩니다. 더 기막힌 일은 살기 위해서 그 메마른 땅을 파는데,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지금 땅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메마른 땅 속에 어디서 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살기 위해서,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 이삭의 목자들이 흙을 파고 샘을 팠는데 거기서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살았다 하는 순간에 창세기 26장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고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물을 빼앗고는 또다시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같이 우리를 시기 질투할 수 있는가? 분노하고, 또 이제 또 어디서 우물을 파는가? 이제 다시 물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절망할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26장 21절, 거기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빼앗으니까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뭔가 정착하고 잘 사는 것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다고 해갖고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그 우물을 또 싸우면서 빼앗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빼앗으니까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지요. 3번씩이나 억지를 부리면서 빼앗으면 주고, 또 다른 데서 파면 또 시비 걸어 빼앗으면 또 주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파는, 여러분, 이 과정,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이삭은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빼앗으면 넘겨주고 또 다른 것에 또다시 우물을 파고 하는가? 왜 싸우지 않는가? 물론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왜 빼앗으면 건네주고 또 빼앗으면 건네주고 또 다른 곳에 계속해서 우물을 팠을까?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 초보에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수확했다 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삭은 여호와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1절을 보면 흉년이 들자 그가 어떻게 하지요? 그랄 땅으로 내려오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랄 땅에 머물러 거기에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랄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곧 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말은 지금 이삭의 마음에는 이 그랄 땅,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지금 애굽 지역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땅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저 풍족한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유하라. 왜?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만일 네가 이 땅에 유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삭이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했는데도 그가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아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자 그대로 부전자전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일을 2번이나 했습니다. 참으로 그러다가 어떤 일을 만납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가 그 땅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주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불신 왕으로부터 톡톡하게 창피를 당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거짓말하다가 창피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책망과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해에, 그 흉년이던 그 해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100배나 수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얼마나 그동안 기회를 보면서 언제나 자기의 어떠한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온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삭에게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름 아닌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때때로 하는 이 못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살아볼까?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이 확신하게 다가서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이 아비멜렉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시비 걸면 가만히 있습니다. 내쫓으면 쫓김을 당합니다. 샘물을 팠는데 샘물을 뺐으면 넘겨줍니다. 또 뺐습니다. 또 넘겨줍니다. 다른 데 파면 하나님 또 물을 주실 건데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런 자신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반응하느냐?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자꾸만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체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막 뒤집어지고 못 산다 그러고 막 난리를 부리고 너희들이 칼을 들고 와서 나는 활과 총으로 덤빈다고 막 그들보다 더 센 것으로 맞대응을 해야 마땅할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나고 뺐으면 넘겨주고 또 파면 되지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아비멜렉이 봅니다. 당사자인 아비멜렉이 봐요. 그리고서는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나 죽겠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에 이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28장 우리 26장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 함께 계약을 맺자. 우리 건드리지 않겠다 계약을 맺자. 지금 이삭은 소액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것을 맹세 좀 해달라. 이유는 뭔가?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이삭을 손대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을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매달립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자. 그리고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뭔가는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제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를 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반 신문에 보도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의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60%가 넘었습니다. 3사람 중에 2사람들은 불신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 때문에 믿는지 모르겠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들 자기들 모여서 찬송하고 집회하고 복달라고 구할 뿐이지 저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게 오늘날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란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죠.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산 그것을 보고서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한계지요. 그런데 잘못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젖줄과도 같았던 우물이 빼앗기고 메워지는, 여러분의 우물이 메워지는, 빼앗기는 경험을 하십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이삭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 내 편이시다.
그때는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어주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서 새 희망의 우물을 파면 되는 것입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사람들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상대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대로 똑같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면 하나님 또 열어주시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과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